이렇게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목사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다른 것 볼 거 없는 자 아닙니까? 그저 이 모습만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 다하는 하나님 그 모습 꼭 기억해 달라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교회, 여러 교회들을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큰 교회들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돌아오는 주일이 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를요 신임을 묻는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잘했으니 앞으로 몇 년간 더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 안 됐나? 얼마나 됐습니까?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도 또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참 좋은 그런 제도이겠다. 평가가 없다고 하면 우린 그냥 살잖아요. 그냥 교회도 그냥 대충 다니고, 우리 만약에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성도 하나하나를 기도 얼마나 했나, 이 주일은 빠지지 않나, 봉사는 얼마나 했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 사람 좀 모자라는데 좀 내보내면 어떨까? 예,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고 다 내보낸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이 목사님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왜 없겠나요? 한 번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은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나 거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다 지나쳤다고 했어요.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레위인도 지나가고요. 만약에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고 거기서 어떤 교인이 수첩과 펜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정말 지나갔을까? 이분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두려운 분인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몸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게 할아버지 때서부터 DNA가 내려오잖아요. 뼛속 깊숙이 아버지가 어떤 목회했는지, 할아버지가 어떤 걸 했는지, 어린아이는 다음 때의 제사장 될 아이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다 배웠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전부 다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다 벗고 춤을 추라고 해도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모욕과 능멸을 당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는 분들은 급한 이 뒤에 암 환자들밖에 없네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너 그동안 너 지금 72살이면은 72살까진 그래도 잘 해왔어. 나머지를 정말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돼 하면은 더 열심히 갈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안 들리고 내가 가는 것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에요.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일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만이 하시고 그날에 이르러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서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다윗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고 열심히 찾아요. 근데 오늘도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그런 종이 있어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역대 이런 왕들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예요. 삶,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다윗이니까, 그거는 히스기야니까, 그건 베드로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쩌라는 겁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여져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갈수록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점점 이 잘못된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 아니, 오늘 설교할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뭘 했길래 히스기야 왕 보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할까? 여러 군데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의 전이나 그의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는 없었다. 이런 축복의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박 목사, 박보영 목사, 너 말이야, 네 전의 목사나 네 이후의 목사도 너 같은 목사 없을 거야. 아멘 안 하셔야 돼. 이건 여기서 아멘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고, 병들어 죽어가면 어떻고, 내가 성도가 돼서 이 위에 올라와 앉아있으면 어때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잘했을까? 어떤 면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점수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나도 한번 거기에 조그만 것이지만은 작은 것서부터 도전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부분이 내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올 때 딱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25살짜리가 뭘 알아요? 하여튼 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가서 짓밟았어요.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눈을 번쩍거리는 그때에 이 아수르의 명령에 따르기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싫어하니까. 아수르의 왕이 싫어하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못질을 해버렸어요. 너 거기 금 기명, 은 기명들 이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와. 다 갖다 주고 없애버렸어요. 야,
니네 신 별거 아니야. 우리 신을 좀 한번 만들어 봐. 우리가 믿는 신을, 그래서 너희도 강력하게 돼.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을 여기저기 막 갖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왕이 이렇게 그만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황당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좀 지겹지만은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쭉 한번 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서부터 제가 한번 쭉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를 했나?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다른 거 안 했어요. 잠궈놨던 문들을 다 부셔버리고 열고 제사장 더러워졌던 성전들을 다 치우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를 이제는 격발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얘네들이 친구 잘못 만나 삐뚤어진 길로 가서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하지만은 걔네들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뭐고 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은 이게 돌아오려면은 무단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슴을 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싸우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싸움이 없으면은요 다시 끌려가더라고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 그저 삐뚤어졌다가 똑바로 가는 그 자녀와 버려진 가정에서 자라 거기서 싸우며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싸우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이 둘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아름답겠습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군요. 바로 이렇게 버려진 가정에서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며 가슴을 치는 이를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무릎으로 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훨씬 더 기뻐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그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뭐가 같느냐? 전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저 말 잘 들으면은 다 이렇게 도와도 주고 하는데, 우린 독립하겠다, 우린 뭐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뭐 잘은 몰라요.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안 들으면은 일단은 힘 있는 자들은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거꾸로 때리고, 그리고 빼낼 것 다 빼내고 하는 것이 요즘에 그런 국제 정세나 어딜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막 엄청난 막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미국이 위험한데 미국이 자기네 나라 희생하며 우리나라를 다 지켜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여유가 있을 때 남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지, 내가 급해지면 이거 중국이나 북한이 알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비밀을 제가 얘기해 갈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유 있을 때는 돌봐주고 다 하지만은 내가 급한데 여기 와서 정말 다 여기 와서 여길 지켜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하고 나라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엎드려 늘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뒤집어지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알아서 교회 문도 닫아버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귀한 왕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다 이 성전을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역대하 3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구석구석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목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잘못된 관행 습관, 여기에 물들어 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히스기야 왕 하나 때문에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닫아버린 줄 알고 그냥 없이, 하나님 없이도 이들은 살아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똑바로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정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다 돌려놓으니까 아수르가 보기에 어때요? 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막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치우고 뭐 아세라 목상들,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있으니 이걸 놔두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나라에 정말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달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나 끝장났구나. 이때 내가 뭘 선택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시험 들어 이제는 안 믿는다고 해요. 그 끝이 뭐겠습니까? 끝은 보지 않아도
뭐 명명백백하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 떠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을 봐야지 왜 인간들을 바라보며 시험 들어 떠나냐고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봤는데,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정말로 이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이길 힘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참 힘들게 사역을 해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000년 초에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목사님, 목사라는 얘기 들어도 또 기분이 이상해요. 처음 듣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PRM이라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그 강의를 좀 해달래요. 강의커녕은 제가 뭐 설교도 못하는데요.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질 못했는데요. 와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여기 언제니까 꼭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시켰으니까 분명히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을 2박 3일간 세미나를 하는데 그쪽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얼버무리고 끊어버렸는데, 그날은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설교하다가 어떤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 버벅대고 내 정신이 아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저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을 꿔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뭐 여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때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 몇 권을 사고, 또 철학 얘기도 해야지 목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철학책도 하나 사고, 그래서 짬뽕을 만들었어요. 제 말로다가 다 바꿨어요. 목사님들이 다 알 것 같아서 다 바꿔가지고 중간중간 철학적인 얘기도 집어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설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멋있는 설교를 할 사람이 있을까? 혹시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를 기도를 시킬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그건 큰일 나잖아요. 써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평안지방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리사님을 비롯하여 뭐 서기 총무 뭐 이렇게 썼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는 이 회의가 은혜스럽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외웠는지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사회하시는 감리사님이, 아, 오늘은 박보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외웠으니까 일어났기는 났는데 까만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죽는 줄 알았는지. 분명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버벅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쪽에서 킥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컥 소리가 나는데 자존심이 무너져 죽을 것 같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런 제기랄, 이런 내가 이게 뭔 짓이야.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갖다가 들이 외워댔는지요. 6페이지 오른쪽 위에는 이 얘기 있어. 15페이지 중간에는 이거 있어. 다 외웠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도까지 싹 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성찬식을 하더군요. 이만한 대접에다가 포도주 잔뜩 넣고 빵을, 보기 좋은 빵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나가서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유기성 목사님은 뭐 우리들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는 늦게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얼른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성찬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쭈삣쭈삣 나가봤더니 다 뜯어먹고 요만한 빵 조각 남고, 이게 하나 우리 주님의 몸이시죠. 얼른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몸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찍으려고 하니까 온갖 빵들 조각 뭐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살짝만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남의 걸 이렇게 다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내 거진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놓고 갈게요. 저 놓고 망신을 당할게요. 성찬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첫 시간 박보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원고를 가지고 나가서 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핀 걸 다시 밑에다 내려놨어요. 다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두렵고 떨려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아시죠? 오늘은 결단을 했습니다. 전 할 것도 없어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는데 박리부가 사모가 그 앞에서 흐느껴 울더라고요. 이 기도를 듣더니 여기저기서 훌쩍거려요. 아니 이게 뭐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도인데,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얘기를 하고 나는 곽선희 목사님 거, 조영기 목사님 거 다 베껴가지고 왔는데,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거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감리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저 감리교로 이제 계속 가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종아, 그렇게 하지 마. 뭐야?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네가 살아온 얘기를 해봐. 네가 나 만난 얘기를 한번 좀 해봐. 그러면 많은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요, 그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는 그 얘기,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애들이 한 얘기, 공부 가르쳐주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한 얘기를 해주는데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 그런데 거기서 좀 지 주제를 알았어야 하는데, 목사님들 이제 신이 나니까 다 우니까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얼마나 내가 이게 미쳤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얼른 기도하고 한 1시간 반을 하고 도망을 나와서 도망가자 하고 뛰는데 유기성 목사가 뛰고 그 사모도 뛰고 총무도 뛰고 하여튼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시동 걸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망을 왔는데 와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새벽 1시쯤에 전화가 또 왔어요. 빨리 와야 한대.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냥 지나갈 리가 있나? 안성에서 의정부까지 또 갔어요. 밤을 새고 갔어. 혼내라요. 그랬더니 제 다음에 있는 강사들이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2박 3일간 박보영 목사님이 다 끌고 가야 한다 하고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가지고 제가 강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전 이제 미천은 다 떨어졌는데 뭘 또 해요? 써간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걸 가지고 와서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저는 부흥 집회를 다니게 되고, 그땐 이 유튜브니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것을 붙들고 그냥 앵무새같이 그것을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너는 외부 집회 나갈 때 이것만 들고 나가 해라. 처음에 얼마나 신났는지요. 이제는 유튜브가 있어서 다 알아요. 제가 이제 하다가,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럼 뭐였더라 하면 여기저기서 다, 그거요. 저거 몇 살이에요? 몇 살 때요? 여기서 아예 다 나와요, 그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나가느냐고요. 주님 앞에 참 죄송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난과 참 괴로운 어떤 무서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잡고 그저 올바른 길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인생, 또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도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을 병도 걸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우리 김성준 목사가 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갔을 때에 길거리 사역하는 길거리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애들도 다 그래요. 몸 팔고 이런 마약 없으면은 애들이 막 다 죽어가요. 그냥 죽어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듯이 거기선 다 마약 중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요. 거기서 애들을 키워요. 걔네들은 거기서 그렇게 자라나요. 부모가 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엄청난 수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밥을 주고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투르카나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강성영 선교사님이 열흘인가 그렇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나이로비에 머물게 됐어요. 저 엄청 더운 지역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길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먹을 걸 좀 사가지고 와 길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배의 시작은 거기서 그저 대명에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또 먹을 걸 얻으러 좀 더 많이 오고 빵을 나눠주고 더 많이 오고요. 그래 자기의 쉬는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돌아가야 됐어요.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김성준 목사하고 의논하며 김성준 목사가 내가 받아서 하겠다. 그 길거리에 나가 그 예배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거듭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 이 나라에서 그저 이만한 이 마가의 다락방만한 홀을 이거보다 좀 작나요? 빌려줘서 그 안에 꽉 들어와 메어지게 길거리 아이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도 받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며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몇 명을 놓고 같이 빵을 먹으며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 예배부터 해야 돼요.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몰아내는 훈련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뭐 했습니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성경은 시작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럼 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당황했을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산당 다 없애고 다 찍어버리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요. 물을 못 구하게, 저 많은 대군들이 물을 못 구하게 해요. 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밀로, 밖으로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하는 밀로, 이걸 다시 다 재정비했습니다. 산성을 다시 쌌어요.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 거느리게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기도하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물의 근원도 다 끊어버리고 성도 다시 한번 쌓고 밀로도 다시 한번 수축하고 군대 장관들도 다 세우고 빨리빨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린 천국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철저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돼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교회를 다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성 쌓고 뭐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얼른 뭘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능력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들의 호흡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연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를 불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자를 불렀어요.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 환우 기도 중보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다 거기서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의 딸같이 여기는 그러한 딸이 있습니다. 마음의 딸이에요. 본인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너는 내 딸이야. 저는 딸 이름을 소양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소양강을 바라보며 젊었을 때요. 나는 딸이 생기면은 소양이라고 줘야지.
그런데 이제 사모 목사네가 갈 데가 없어 우리 밑에 층에 두고 그저 열심히 9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살면서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뭐다 아프다 하여 병원을 가봤더니 말도 안 되게 임파선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충격은 없었어요. 자식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그런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하는 그 충격,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엄청나게 타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병원에 가서 CT를 했는데 복부에 암이 꽉 차 있더래요.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뇌 바로 밑에까지 다 온몸에 전이가 돼 있더래요. 팔뚝, 겨드랑이, 다리 할 것 없이 싹 다 전이가 됐는데 의사가 말을 못했대요. 이걸 보여주면 충격을 받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묻더래요. 아기가 몇 살이냐? 이제 42살, 41살인가 42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좌절절망되는지요. 아니야, 이때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엔 지쳐서 못 가겠더군요. 그리고 잠깐 내려갔다 올 때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갈 때도 또 간절히 기도하고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바로 전주 금요일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암 환우들이 있었고, 근데 입원실이 없어 입원을 이틀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희한해요. 절대로 입원실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 뒤에서 앉아 있다가 안수받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필이면 방이나 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다 검사를 다시 한번 월요일 날 가서 펫CT 다 검사를 했죠. 다 뒤지는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저번 주 금요일 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암 환우들이 보통 기도를 생명을 다하지 못해요. 그냥 효염이 있으면은 효염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구지, 여기서 생명을 다해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많은 시간들과 검사와 어떤 많은 또 기도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인 이상했어요. 얼마나들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저도 모르게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와, 성령님께서 여기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왜 이래? 이건 무슨 일이야? 암 환우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많이 나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쳐 들어갔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위송조 목사가, 목사님 얼굴이 창백해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아니, 환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가 대충 하면 되나요?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딸 소양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월요일이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펫CT를 했는데 의사가 바로 보여주더랍니다. 뱃속에 그 많던 암이 다 없어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몸에 그저 배에 한 2cm 안 되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하게 이 믿음을 흩뜨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오늘도 그저 전화로만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백혈구 수치가 뭐 그냥 거의 제로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 오늘 늘 전화로 기도해 주다가 오늘 가서 마스크를 2개씩이나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안수해 줬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할 거예요. 두 번째, 박 목사님을 위하여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제가 섬겨 드릴게요. 뭐 그런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울렁거리고 뭉클거리고, 하나님 그분 그 소양이 하나, 죄송해요, 김나연 사모 하나 낳는 것과 또 여기 한 분 낳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믿음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기도하려고 보니까 여기 앉으신 할머님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정말 이 김나연 사모 기도하듯이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드렸어요.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버렸어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도 파고 망대도 옮기고 성도 수축을 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다 두드려 안심하게 하고 이사야까지 불러서 그 선지자와 함께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껏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명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동일한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뭘 해드리면 될까?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가짜 믿음 말고요, 관습화된 믿음 말고, 굳어진 믿음 말고요, 오늘 이 밤에 깨뜨리고 다시 새로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능력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길을 걸어온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비뚤어진 믿음에 굳어져 하나님 태산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것을 깨뜨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우리가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불의 혀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